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됐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지난주에도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난번 토요일이었죠. 어제가 아닌 지난번 토요일날 제가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고 어제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중국이 확진자가 1위였습니다. 8만 1000여 명이 확진되었고 3,200여 명이 이제 사망자였는데 2등 이탈리아 4만 7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4천 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였는데요. 어제를 보니까 미국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망도요 1,600여 명. 2위가 이탈리아 8,600명 확진에 사망자가 9,100여 명. 3위가 중국이고요. 8만 명, 8만 1000명 확진에 3,295명. 어제 통계입니다. 스페인이요. 6만 5천 명 확진에 5,138명이 사망자예요. 스페인이. 그리고 독일이 5만 명 확진에 351명 사망자고요. 프랑스가 3만 2천 명 확진에 1995명, 약 2,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3만 2천 명 확진에 2,300여 명. 프랑스가요, 지난주에는 12,000명 확진에 450명 사망자였어요. 그런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3만 3,000명 확진에 1,995명, 2,000명이 450명에서 2,000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탈리아가요, 9,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만.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스페인도요, 여러분 이탈리아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스페인이요, 사망자가 5,138명이었어요. 사망자가요. 우리나라는요, 지난주에 확진자가 8,799명이었고 사망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보니까 확진자가 9,322명에 사망자가 139명.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치는 거에 반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이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사망자가 급증하자 전 세계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에 중국에서 확산되어서 중국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날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이니까 그렇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은요 지금 3위예요. 사망자 수로 보면 4위, 5위 정도 됩니다. 중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들이요, 몇 나라가 더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들이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급속하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천 명이 늘고 수천 명이 죽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전 세계 각국이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있는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엔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우려와 근심 어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배우고 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모범 대응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3월 26일 날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약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또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진단 키트를 우리나라 확진자가 생기기 전부터 중국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미리 민관이 협력해서 진단 키트를 먼저 만들고 연구하고 만드는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키트가 만들어지자 정부는 신속하게 이 사용 허가를 내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 바이오 산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코젠인지 솔젠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시젠인가요?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AI로 그 키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AI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했으면 오래 걸릴 일이다. 아마 몇 개월이 걸릴 일들은 AI로 인공지능으로 불과 며칠만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바이오 산업, 의료 이런 미생물 분야의 최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개방성 가운데 또 하나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자가 격리 앱, 자가 진단 앱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IT 인프라, 인터넷과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죠. 또 창의성,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여러분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거예요. 한국인의 창의성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요 내 외국인 모두 차별 없이 입국 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검사도 무료고요 여러분 치료도 무료입니다.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의 비용을 내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검사부터 치료까지 다 무료예요. 이 의료보험 제도가 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의료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 확진자들의 경로를 일일이 다 추적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제 개방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정부가요 검사 건수, 신규 확진자 수, 지역별 분포도 이런 것들을요 초창기에는 하루에 2번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투명성 너무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민주성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여러분도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략 2m 정도.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로 손을 씻고 소독제를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보다. 또 의료, 자원봉사라든가 금전 마스크 기부 또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자원봉사 일을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대구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들, 이런 일들은요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시민의 수준이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세계가 전 세계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원칙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을 뿐더러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길을 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많은 비난과 우려에도 꿋꿋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그 길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이런 어려운 시국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만드는 일에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만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이러한 토대 안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 의료, IT, 기술이라는 것이 접목되어서 새로운 길,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길을 따라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또 그 길의 삶은 무엇을 어떠한 삶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제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좁은 의미로는 사람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인생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명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을,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들을, 또 제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희생하는 삶인데, 결코 쉽지 않은 삶인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닮은 희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을 흔히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길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